이 2장 17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모든 사람을 존대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초두에 베드로 사도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은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우리가 먼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는 이 단어하고 17절 제일 끝에 왕을 존대하라는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라는 말하고 또 끝에 있는 존대하라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천주교 성경인 이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그리고 또 끝에 황제를 존경하라고 그렇게 이 공동 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인 이 NIV는 respect이라고 하는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요, honor, 존대 혹은 공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라, 존대하라, 그리고 존경하라, 이런 의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더 이 단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이것이 존대이고 존경이고 공경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대하고 존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베드로는 누구를 존대하라고 했습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사람, 모든 사람, all men, everyone, 그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말씀을 들으면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 모두에게 많은 이 부담을 주고 또 거부감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좋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존대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존경하고 존대하고 공경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독자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모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존경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다 공경하라, 존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참 힘든 부분이죠. 우리가 다 동일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이 거류민으로 나그네들로 이 낯선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 그 지역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지역 사회의 제도와 법규와 그리고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제도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성경 중에 NIV 성경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낯선 그 지역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그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위 있는 공권력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살고 있으면 그들이 자기들만의 사회를 만들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개토화 해버린다고 한다면 필연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 직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 지역에서 살아갈 때 그곳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제도와 법규, 그리고 그들이 설립해 놓은 그 공권력, 그 권위 있는 기관들에 너희들이 맞서지 말고 또 반기를 들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그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회의 제도와 규칙, 법규, 그리고 법령, 또 기관들, 공적인 기관들,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또 경영합니까? 바로 13절, 1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왕이고 총독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고 경영하는 왕이나 또 총독들, 그들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의로운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고 또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은 순종하고 복종해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도가 있고 또 법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영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점도 있고 부정부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날 이 현대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16절 말씀처럼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지지하는 정당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나라 시민으로 살면서 선택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공적인 기관인 이 교회가 그렇게 가볍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당과 당에는 세상 정치나 제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과 총독들은 불의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간의 제도와 법규, 그리고 그 기관들은 다 부정부패가 관연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 교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고, 또 벌을 줄 자들은 벌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패할 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땅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로마서 13장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왜 사도들은 인간들의 제도와 이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슬람처럼 칼로 대항해서 이 불의함에 맞서고 대항하라고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나누면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태에서 태어나서 출생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제한되고 한계로 경계되어져 있는 이 좁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이 좁은 제한된 이 세상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통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로 경계되어져 있는 이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제한된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서 저 영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확장되어져 있는 세계관에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영원히 있을 그 산 소망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취급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제한된 이 세상에 국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유업,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의 산 소망,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하늘의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신분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생명의 복음을, 이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복음에 집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5절 말씀처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선행으로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도록 하라. 선행으로 너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보여주어라. 너희가 바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너희가
다른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 무엇으로요, 여러분? 선행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는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여기서 자유를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옮겨진 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까지 이 세상에서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 어떤 것을 선택해도 되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자유를 너희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허가증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고 그것이 아무리 정의롭고 합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너희 자신을 위해 사용치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여러분, 다시 설교의 논지로 돌아가서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너희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사용해서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존대하고 공경하고 귀히 여겨라.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 예를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 베드로 전서를 나누면서 계속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비교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들이 참 나쁜 사람들인데
그들이 정말 악한 자들인데 참 잘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주님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의 조카 롯이 사니까 그 조카 롯의 가족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마지막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저 성 안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존대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경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경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뭇 사람을 공경하라.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향하여 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도 아브라함처럼 그 사회에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회의 법령과 총독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열심당원들처럼 칼로 맞서 싸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이 원하시면 하늘의 12군단의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회의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존대하셨고 공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받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과 또 빌라도 총독에게까지도 존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갈취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죄인들은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여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존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을 배척하거나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을 멸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존대하고 공경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대로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을 존대하라, 공경하라, 존경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세상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죄 많은 세상 사람들과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4가지의 명령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구문을 보시면 처음 나오는 무사람을 공경하라는 것은 이것은 주절입니다. 주절이고 이어서 나오는 3가지 명령은 종속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속절로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국가주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민족주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을 나의 개인으로서,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저도 목사이지만 저는 또 이 사회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교회가 공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것이죠. 그때 교회는 그것을 선택해낼 때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국한되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편적인 인류애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모든 열방을 향하여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는 사업은 복음 사업이에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점점 이 생각이 자꾸 희박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교회가 뭘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은 선교사 파송한 일이에요. 교회가 공적으로 한 일은 바울처럼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 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선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도,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보편적 인류애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존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145편 8절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은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존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왕을 존대하라. 문자 그대로예요. 베드로는 지금 황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왕이라고 안 하고 황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대해라고.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네로였습니다. 네로가 정책을 시행하고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존대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로마서 13장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집에 가셔서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과 비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고 저 새 예루살렘에 고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충만한 영광과 유업을 받을 그 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훗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 눈앞에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우리가 소망했던 그 산 소망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대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라. 실천하며 사는 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 걸음 한 걸음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